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나 자신을 가장 잘 이해하는 사람은 누굴까요? 나예요. 내가 인생 고비고비 살아오면서 고생한 거 면면이 속속들이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누굴까요? 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내가 나 자신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인생 구비구비 고생한 거 가장 잘 아는 나한테 가장 잘해줄 수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나예요. 그런데 내가 고생한 거 잘 알지도 못하는 자식이 잘해주겠어요? 남편이 잘해주겠어요? 잘해주지 못해. 내 마음에 맞게끔 잘해줄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나 외에는 아무도 없어요. 나 외에는. 그런데 우리는 간혹 내가 나한테 잘해주면 되는데 나는 나한테 잘해주지 않고 남편이 나한테 잘해주지 않는다고, 자식이 나한테 잘해주지 않는다고 섭섭하다고 원망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살아오면서 내가 사글세, 월세, 전세, 그나마 뭐 아파트 20평, 30평 이렇게 살 때까지 정말 알뜰살뜰 아끼면서 절약한 거 자식이 알 것 같아요? 몰라요. 그런데 몰라준다고 맨날 눈물찍, 콧물찍 짜는 이 바보들이 참 많아요. 오늘 이후부터는 그런 거 섭섭하다고 말하지 마시고 누구한테 잘해주면 돼? 내한테. 누가? 내가 잘해주면 돼요. 저는 22년 전에 평택 비전동 성당에 발령을 받아갔어요. 근데 발령 받자마자 주교님께서 2년밖에 안 됐는데 신설 성당인데 성당을 분가하라는 거예요. 뭐 우리 신부들이야 주교님이 명령을 내리면은 바로 해야죠. 그래서 진사리라는 곳에, 진사리는 어디냐면 평택 안성 인터체인지 바로 옆이 진사리예요. 거기서 이제 교우는 200명밖에 안 되는데 우리 성당은 3,500명 정도 있었는데 그중 200명을 껴서 분가를 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교우들은 이 좋은 성당 놔두고 우리가 거울 나가느냐고 다 설득하고, 또 땅을 보니까 3,200평, 그 평택 평야가 쫙 내려다 보이는 맨 꼭대기에 3,200평 땅이 나왔더라고요. 3,200평이면은 2,000평이 초등학교, 운동장, 건물 다 들어가는 게 2,000평이야 법적으로. 그러니까 초등학교 딱 보면 다 2,000평이에요. 그거 한 배 반만한 땅이 나왔어요. 16만 원에 22년 전에. 근데 뭐 신설성당에 뭐 돈이 어디 있어요. 그래갖고 이렇게 끌어모으고 저렇게 끌어모았는데도 돈이 2억이 부족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모시던 보좌 신부 때 모시던 본당 신부한테 전화를 드렸어요. 신부님, 성당을 분가하라는 명령을 받았는데 땅을 살라고 그러는데 마음에 드는 땅이 나왔는데 2억이 부족하다. 2억을 좀 꿔줬으면 좋겠다. 근데 이 신부님이요, 단 1초도 주저하지 않으시고 내가 꿔줄게, 내일 와, 딱 그러시더라고요. 네. 내가 또 인간관계가 좋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갖고 다음날 31살, 32살에 22년 전이니까 2억을 이렇게 안주머니에 넣고 오는데 정말로 심장이 부들부들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제 갖고 와서 그 땅 계약을 다 했는데 상임위원들이 사기당했다는 거예요. 거기에 뭐 건물도 질 수 없고 신부님 사기당했다고 새벽 2시까지 막 뭐라고 그러더라고요. 참 답답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내가 다 알아보고 조사해 본 결과 사기당한 게 아니다.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하고 어쨌든 이제 그 마음고생을 다 하면서 땅을 다 샀어. 반대를 무릅쓰고. 그리고 1년이 지났는데 땅값이 16만 원짜리가 35만 원으로 뛴 거예요. 1년이 지났는데 그래서 그중에 800평을 팔아서 나한테 돈 꿔준 우리 김창님, 이제 돌아가셨죠. 김창님 필리포 신부님한테 2억을 돌려줬어요. 그러니까 2,400평이 남았는데 거의 돈 한 푼 없이 그냥 산 거야. 그런데 지금은 거기에 아파트가 다 들어왔어요. 아파트가 다 들어왔는데 2,400평이니까
주차 걱정을 해. 좁은 공원, 그냥 그 동네에 공원이 생긴 거. 그래서 무슨 뭐 들은 얘기로 내가 들은 얘기니까 뭐 카페를 차려갖고 얼마나 근사하게 지냈는지 모른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내가 그렇게 마음고생하고 성당터 마련한 거 아무도 몰라. 누구만 알아? 하늘하고 나만 알아. 하늘하고 하느님하고 나만 알아. 그런데 지금은 이제 거기가 겨우 2,000명 정도 됐다고 그래요. 근데 후임자 신부가 몰라준다고. 그 교우들이 20년 전에 내가 그렇게 힘들게 해서 땅 산 거 몰라준다고 내가 맨날 섭섭하다고 그러면요, 나는 쫀쫀한 사람이야. 쫀쫀한 사람. 작은 사람이야. 작은 사람. 그리고 이제는 거기가 뭐 평당 큰 몰이 들어가고 평당 한 400만 원까지 올라갔대요. 그러니까 거의 100억 정도 되는 거죠. 100억 정도 되는 돈을 내가 교회에 벌려준 거야. 그런데 아무도 몰라. 그런데 주교님이 몰라준다고, 교회가 몰라준다고 내가 맨날 그렇게 원망하면요, 나야말로 작은 사람이야. 나는 그 평택 IC 지나다닐 때마다 하느님의 기도하는 집을 내가 마련할 수 있는 영광을 가진 것에 대해서 감사해요. 어차피 그러니까 교우들이 이렇게 행복하게 그 넓은 터에서 주차 걱정 없이 신앙생활한다는 얘기를 들으면 내가 기분이 좋아. 그걸로 된 거예요. 여러분들도 인생 살면서 고생하고 힘들게 이 가정 여기까지 이렇게 꾸려왔는데, 다른 사람, 심지어 남편, 뭐 주위에 여러분들 간혹은 시집 왔더니 시동생이 5살 시동생 나중에 키워갖고 장가까지 보냈는데 그 은혜 모르는 경우도 많죠. 그거 섭섭할 거 하나 없어요. 섭섭할 건 없어. 누가 알면 돼? 내가 알고 하늘이 알면 돼. 그래서 공자님이 진정한 군자는, 누가 군자라고 그랬냐면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화내지 않는 사람이 군자라고 그래요. 유유자적할 줄 아는 사람이. 우리 평창은 화요일, 수요일 1박 2일 피정, 목요일 당일 피정, 금, 토, 일 2박 3일 피정을 해요. 1년 내내 해요. 지난번에도 하고 이번에 성탄 때도 금, 토, 일 2박 3일 피정해요. 오고 싶어도 이미 예약이 끝나서 못 와요, 여러분들. 네. 그런데 이 피정 오는 분들의 행복의 크기가 다 달라요. 누가 제일 행복한가 봤더니 금, 토, 일 2박 3일 피정 오시는 분들이 제일 행복해 해요. 왜 행복한가 봤더니 밥을 무려 6끼를 안 해요. 주부가 밥을 6끼 안 하면 행복할 것 같아요? 안 행복할 것 같아요? 무조건 행복한 거예요. 무조건. 여기 이렇게 오신 분들 보니까 한 60대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30살서부터 시집 와갖고 60살까지 여러분들이 살림살이 하면서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애 낳고 애 길렀다면, 여러분들은 한 달 가사 노동비를 따지면 한 달에 얼마치 일을 그동안 했느냐면은 350만 원어치 일을 했다고 그래. 그럼 30년 동안 일했으면 여러분들은 남편하고 자식들한테 얼마를 청구할 수 있느냐 하면은 10억 5천을 청구할 수 있어요. 10억 5천. 10억 5천 내놓으라고 그럴 수 있어요. 아니, 법원에 누가 해갖고 25년 동안 그거 해갖고 250만 원 해갖고 5억 청구해갖고 받은 사람이 판결이 나왔어요. 예. 그러면은 2박 3일 금, 토, 일 피정하는데 피정비가 얼마냐 하면은 8만 원이에요. 8만 원. 이틀 밤 자고 6끼 밥 먹고. 그런데 그렇게 10억 5천만 원어치 일을 하고 난 다음에 그렇게 고생한 나한테 너 한번 이틀 밥 안 하고 좀 편안하게 한번 해주는 밥 먹어라. 내가 너한테 한번 쏠게 하고 그 8만 원을 들여서 평창에 피정을 갈라고 그럴 때 그 돈이 아까워서 갈까 말까 이렇게 망설이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 고생하는 거 알아주는 사람 하나도 없다고 눈물 콧물 짤 거 없다 이거야. 그렇게 내가 10억 원 정도 일했으면 나한테 8만 원 정도 쓰는 거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써. 그러니까 제발 원망하지 말고 본인을 위해서
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1박 2일 당일 금토일 피정 오시는 분들 중에 누가 제일 럭셔리한가 봤더니 금토일 2박 3일 오시는 분들이 제일 럭셔리해요. 왜 럭셔리한가 봤더니 설거지를 안 하잖아. 밥 먹고 우리 잠비아에서 온 커피가 있어요. 그 커피 뽑아서 강 내려다보는 데크에 앉아갖고 저 우아하게 그러니까 그 2박 3일 동안 피정 오시는 분들 이번에도 뭐 이 추운 12월 달에 왔는데도 나한테 이런 말을 해요. 신부님 너무 행복해요. 해준 게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왜냐하면 우리 또 생태마을에서 요즘 우리가 시래기 말라하고 시래기하고 된장국 끓여 우리 뭐 배추 무 얼마나 맛있어요. 그 자연 정말로 유기농 식단으로 해주니까 요즘은 또 호박 싹 이렇게 했는데 너무너무 맛있더라고. 지금도 이제 주일날 나가면은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이럴 때는 요즘은 내가 이렇게 대림식이라고 강의 나오면은 그 손님을 안 받아요. 근데 지금 6분이 와 있는데 당일 온다 그러더니 일주일 있겠다는 거. 나한테 오늘 와서 막 신부님 여기 있고 싶다는 거. 아니 강의도 없고 텔레비도 없고 뭐가 좋아서 여기 계속 있겠다 그러니까 팝이 너무 맛있다는 거야. 팝이. 야, 주부한테는 이것만 해도 충분히 행복하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이제 여주에 평창은 15,000평인데 여주는 15만 평이에요. 거기에는 수영장도 있고 그림 그리는 데도 있고 도자기 만드는 데도 있고 다 있어요. 거기 피정 이제 우리 교우들 받을 거예요. 거기 600명이야. 지금은 200명이라 1년 기다려도 못 오는 분들 많아. 2년 기다리면서도 못 오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런 교우들이 좀 안타까워갖고 여주에 피정집을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는 피정 1박 2일, 2박 3일 이런 거 안 해요. 화, 수, 목, 금, 토, 일 5박 6일 피정이에요. 5박 6일 5박 6일 할 거예요. 5박 6일 여러분들 시간 많잖아. 죽지도 않고 근데 5박 6일 피정하는데 피정비를 얼마만 받을 거냐면은 10만 원만 받을 거예요. 10만 원만. 밥을 무려 18끼를 안 하는데 10만 원만 받을 거예요. 난 사실 우리 천주교 교우들 불쌍해요. 왜 불쌍하냐면은 성당 나오면서부터 많은 헌금을 하든 안 하든 평생 헌금했어요. 그리고 또 불쌍한 데 있으면 2차 헌금하고 교무금하고 또 성당 지면 신축금 내고 또 뭐 어려운 데서 와갖고 뭐 꽃동네 뭐 이런 데 와갖고 또 뭐 도와달라 그러면 또 반지도 빼고 뭐 그냥 있는 거 없는 거 나 먹기 살기 힘들어도 어떻게 마음 짠하니까 어떻게 해요? 또 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20년 30년 신앙생활 했는데 정작 내가 외롭고 힘들 때 어디 가서 좀 위로받고 싶은데 그럴 데가 없어요. 별로. 우리 한국 천주교 교회는. 그러니까 교우들한테 받기만 했지 주지를 않아. 내가 그게 제일 불만이야. 그런 공간이 한국 교회에 필요하다 이거야. 그래서 이제 여주는 10만 원이면 여러분들 보통 한 달 생활비 최저가 110만 원인가 그렇더라고. 그러니까 누구나 올 수. 그리고 거기 전철까지 나 있어. 이제 그 앞에까지. 그러니까 여기 65살들은 거기까지 공짜로 올 수 있어. 65살까지는 전철까지 나 있으니까 마음만 먹으면은 뭐 얼마든지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우들한테 그런 공간을 만들어 줘야 되겠다. 우리도 좀 위로받고 살아야 되지 않아요? 맨날 뭐 남만 위로하고 살아. 나는 30년 동안 그렇게 뼈 빠지게 고생했는데. 그런데 제가 한 6년 동안 그 여주에다가 그런 생태 마을을 꾸며서 한국민들, 우리 천주교 교우들뿐만 아니라 한국민들이 쉴 수 있는 오아시스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갖고 다 허가를 받아놨는데 이번 2월 달에 교구청에 편지를 했어요. 주교님 허가를 다 받아놨으니 공사비 달라고. 거기가 총 공사비가 얼마냐면 300억이에요. 300억을 내가 무슨 재주로 만들어. 내가 무슨 재주로. 그러니까 교구에서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답이 없는 거야. 준다는 답이 없어. 그래갖고 내 친한 주교님한테 말씀을 드렸죠. 아니 어떻게 왜 답이 없냐. 저 허가까지 다 떨어졌는데
근데 우리 수원교구는 지금 신도시가 굉장히 많이 생겨요. 위례 신도시, 동탄 이신도시. 신도시가 막 생기니까 거기다 땅 사느냐고 돈을 다 썼다는 거예요. 돈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30대 때는 막 내 뜻대로 안 되면 막 교구청에 올라가고 막 뒤집고 소리 지르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50이 되니까 생각이 많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느냐면은 내가 다 해놨는데 만약에 교구청에서 돈이 없다고 300억이 돈이 없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안 하면 되지. 안 하면 되지 않아요? 여러분들 인생이 왜 힘든 줄 아세요? 돈이 없는데 하려고 그럴 때 힘들어요. 하려고 그럴 때 내가 지금 5천만 원밖에 없는데 2억이라는 가게를 하고 싶어. 5천만 원밖에 없는데 2억이라는 가게를 하고 싶어갖고 어떻게 은행에 융자 받고 형제 집 잡히고 또 뭐 이 사람 저 사람 꼬갖고 시작하잖아요. 그때부터 지옥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5천만 원만 있는데 2억짜리 그건 하면 안 돼요. 안 하면 되지. 그래서 내가 주교님한테 편지했어요. 주교님, 저는 하느님의 집을 지면서 기쁨을 잃어버리고 싶지 않다고. 그래서 지금 교구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니까 나중에 하자고. 지금 편안하게 마음 먹자고. 그랬더니 주교님이 저한테 답장했어요. 딱 한 줄 보냈어. 참 고맙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접기로 이제 마음 먹었어요. 접기로 마음을 먹었는데 잠비아에 농업대학 하라고 100억을 봉헌하신 우리 할머니죠. 나는 할머니라고 안 그러는데 그냥 100억을 봉헌했어요. 벌써 3년 전에 이제 그분하고는 가능한 한 한 달에 한 번 정도 밥을 먹는데 이제 밥을 먹으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사는 얘기를 하면서 내가 이제 여주에 생태마을을 꾸밀려고 그러는데 교구가 지금 뭐 신도시 성당 더 산다고 돈이 없다고 좀 어려워하더라.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하루는 우리 이 자매님하고 서울 경복궁 구경을 가는데 신부님 서울 구경 가는 길에 잠깐 남산 밑에 경리단길 요즘 뜨는 데 있죠. 경리단길에 집터를 하나 보자는 거예요. 밑에 삼성 미술관도 있고 뭐 LG 뭐 회장집도 있는데 그 맨 경치가 아주 기가 막혀서 한강 다 보이는 그 경리단길에 땅을 한 200평 보여주면서 신부님 이거 봉헌할 테니까 신부님 이거 하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거기가 평당 한 평에 6천만 원이야. 한 평에. 근데 200평. 근데 며칠 전에 무슨 공시지가 이런 게 나오는데 123억이 나왔더라고. 그 시세 그게 123억짜리를 봉헌을 하신 거예요. 우리 교우들 쉬는데 그거 신부님 이거 갖고 꾸미는데 좀 이렇게 미천하시라고. 그래갖고 내가 또 이제 주교님한테 가서 아니 이거 저 봉헌을 했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그랬더니 우리 주교님께서 그럼 우리 하자고 이렇게 봉헌한 분이 있으니까 난 또 하자고 그러면은 하면 돼. 또 하자고 그러면 하면 돼. 그래서 아마 이제 곧 이제 그 시작이 되면 3년 후 정도면은 우리 교우들이 이용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돈을 버는 법도 중요하지만 쓰는 법도 중요해요. 여러분들은 지금 정말로 힘들게 돈 많이 벌었어요. 그렇죠? 아끼기도 많이 아꼈어. 그런데 벌기만 하고 쓸 줄을 모른다면은 뭐하러 벌어? 그렇잖아요. 힘들게 돈을 많이 모았어. 근데 쓰려고 8만 원을 쓰려고 보니까 아까워. 벌 떨어. 그럼 뭐하러 버냐 이거예요. 벌 줄도 알고 쓸 줄도 알아야 돼요. 뭐 어느 교구에 뭐 우리 교구 얘기예요. 우리 수원교구 얘기인데 한 본당에 금융업을 하는 회장님이 있었나 봐. 나한테 돈을 맡기면은 내가 15% 이자 주겠다고. 여러분들 내가 평화방송에 수도 없이 얘기했어요. 여러분 인생이 왜 괴로운지 알아요? 정치가 잘못돼서 내 팔자가 기구해서 절대 그렇지 않아요. 내가 잘못 선택해서. 어떻게 잘못 선택해? 과하게 욕심을 부려서 인생이 힘든 거예요. 그런데 이분은 15% 이자 준다고 교우들을 꼬신 거야. 그래갖고 막 1억씩 5천만 원씩 막 맡겨갖고 그 사람이 300억을 끌어모았대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법정이자가 1.25%예요. 은행에다가 1억을 맡기면 1.25%면 10만 4천 원 이자 받아 한 달에 1억. 그래서
요즘은 어떤 자식이 효자래요? 3억 엄마 이거 써 그러갖고 3억 주는 자식이 효자가 아니래. 한 달에 그저 100만 원씩 용돈 주는 자식이 효자래. 3억 주는 자식이 효자가 아니라 3억 줘봤자 은행에서 30만 원밖에 못 받아요. 3억 줘봤자.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맡기면은 15%니까 125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거야. 1억만 맡겨도. 그러니까 사람들이 정신이 나갖고 그 사람한테 전래분과장이라는데 다 갖다 맡긴 거예요. 한 3-4달은 이자가 나왔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못 나와요. 그래갖고 망해갖고 이분 지금 감옥에 가 있대요. 그러면은 5천만 원 1억씩 맡긴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돈 써보지도 못하고 하늘에 날아간 거예요. 허공에 날아간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은 15% 이자 주겠다고 꼬신 이 전래분과장이 나빠요? 15% 이자 받아먹겠다고 맡긴 사람이 나빠요? 둘 다 나빠. 둘 다. 여러분들 오늘 이후부터 경제 성장이 2% 이상 안 되면은 2% 이자 주는 데 없어요. 경제 성장이 3% 되면은 3% 이자야. 경제 성장이 3%인데 5% 이자 준다 그러면 이건 의심해 봐야 돼요. 근데 경제 성장이 3%인데 10% 이자 이율이 나온다? 이건 100% 사기라고 보면 돼. 15% 이자 준다? 150% 사기라고 생각하면 돼. 근데 이 어리석은 많은 분들이 5천만 원 1억을 갖다 맡긴 거야. 내 이 강의를 듣고 어떤 분이 생태마을에 전화했어요. 신부님 안 그래도 사기 당한 분이래. 안 그래도 상처 입었는데 신부 왜 전국에 창피하게 그 얘기를 해놓냐고, 하지 말라고. 그래 전화가 왔어. 근데 저는 왜 하느냐 하면은 여러분들 그런 예를 들어서 타산지석이라고 그랬죠. 여러분들 이렇게 어리석은데 넘어가지 마세요. 차라리 그 5천만 원이면은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10번을 갔다 올 수 있는 돈이야. 이스라엘 성지순례 10번 갔다 올 수 있는 돈이야.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10번을 갔다 오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예수님하고 투구 지낼 수 있어. 투구 지낼 수 있어. 내가 이스라엘 성지순례 지금 5번 갔다 왔거든요. 5번 갔다 왔는데 저는 지금 예수님하고 거의 틀라고 그래. 성서를 읽으면은 예수님이 막 튀어나와. 그래서 나한테 말을 걸어요. 예수님이 말을 걸어요. 요즘 제가 이제 내년 3월 8일부터 성서 강의를 해요. 성서 강의를 하는데 나는 성서 전공한 신부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신학교 때 뭘 배웠는지 생각도 안 나. 성서 전공한 신부도 아니고 신학교 때 배운 거 기억도 안 나. 근데 내가 성서를 강의하겠다고 평화방송하고 정말로 엄청난 도전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5번을 성지순례 갔다 오면서 내가 만난 예수님, 그 예수님을 얘기해주고 싶은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이제 강의를 준비하다 나왔는데 무슨 일이 있었느냐면은 예루살렘에 가면은 겟세마니 동산 위에 눈물 동산이 있어요. 눈물 성당이 있어. 거기서 눈물 성당에서 우리 올해 2월 달에 우리 교우들 200명이 겟세마니 동산으로 내려가고 있는데 내가 맨 나중에 가고 있는데 거기서 아라바이가 예루살렘 성전 그 지도 그 1달러에 사라고 계속 맡기는 거예요, 나한테. 그래서 내가 됐다고 그랬는데 나 혼자 지금 맨 뒤에 가고 있는데 이 친구가 뒤에서 내 뒤로 꼬집더라고요. 이 목덜미를 꼬집어. 얼마나 기분 나빴는지 몰라. 꼬집고 내 뒤통수를 치는 거예요. 아라바이가 얼마나 기분이 나빴는지 몰라요. 그래도 내가 천주교 신부인데 너무너무 화가 났는데 나 혼자고 거긴 물건 파는 애들 천지인데 걔하고 어떻게 싸워요. 그리고 나는 성격상 맞고 말지 싸우진 않아. 그래갖고 내려가갖고 겟세마니 동산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예수님 생각이 나더라고요.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툭하면 돌을 집어 던지려고 그랬어요. 툭하면 돌을.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느냐면은 아직 내 때가 되지 않았다고 인내하세요. 인내를 하시고 예수님 어떻게 마지막 십자가상의 죽음을 통해서 누구를 구원하고 싶었어? 인류를 구원하고 싶었어요. 몇몇 사람들이 기분 나쁘게 돌 집어 던진다고 욕한다고 그것 때문에 큰 일을 그르칠 뿐이 아니었어요. 나도 이 2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성지순례 하는데 내가 하나 기분 나쁘다고 막 신경질 부리고 나 이제 간다고, 나 이제 한국으로 갈 거라고 겟세마니 동산에 앉아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정말로 구구절절 예수님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인내라는 거,
그런 게 막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자식 키우면서 정말로 이 세상 살면서 더러운 꼴 많이 보죠? 근데 여러분들 왜 참아요? 이거 자식 하나 잘 키워보겠다고, 자식 하나 행복하게 해보겠다고 참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내를 하면은 뭐를 얻을 수 있느냐 하면은 열매를 얻을 수 있어요. 열매를. 인내를 하면. 근데 내가 만약에 이스라엘 성지순례 안 갔다 왔으면 이런 묵상 나 죽었다 깨어나도 못해.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5천만 원을 가지고 이스라엘 성지순례 10번만 갔다 오면 여러분 예수님하고 투구 지낼 수 있다니까. 근데 15% 이자 받아보겠다고 홀딱 맡겨갖고 써보지도 못하고 돈 날리면은 이분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성당 나가봤더니 믿을 놈 한 놈 없더라. 하느님이 있긴 어디 있느냐. 사기나 치는 사람들 모임인데, 그리고 이 사람 어떻게 하냐면 냉담해요. 그러면 돈 잃어버리고 하느님 잃어버리고 사람 잃어버리고. 이게 왜 그런 줄 알아요? 자기 욕심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기 욕심 때문에. 그리고 돈을 버는 법은 배웠는데 쓰는 법을 못 배운 사람이에요. 돈을 버는 법은 배웠는데 어떻게 써야지 의미 있고 행복하게 쓰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내가 보기엔 대한민국에서 천지야. 돈 쓸 줄 모르는 사람들이. 작년에 내가 잠비아 봉사활동을 80명의 교우들하고 갔다 왔어요. 갔다 왔는데 정글에를 잠깐 들어갈 일이 있었는데 병원이 있는데, 병원이 있으면 간호대학에 같이 있어야 된대요. 근데 수녀님이 간호대학을 짓다가 돈이 없어서 수독을 해버린 거야. 돈이 없어서. 내가 그걸 보는데 마음이 짠하더라고요. 근데 마침 제가 작년에 잠비아는 비행기표 아껴본다고 이 아디스 아바바, 이 이디오피아를 통해서 걸리 들어갔었어요. 근데 아디스 아바바 공항에서 내 옷가방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래갖고 양복 3벌, 4벌 중에 입은 거 하나 빼고 3벌이 다 없어져 버렸어. 그런데 그 전주 연중 제15주 복음이 뭐였느냐면은 너희들은 선교 떠날 때 옷을 한 벌 이상 갖고 다니지 말아라. 한 벌 이상 갖고 다니지 말아라. 식량자루나 돈주머니도 갖고 다니지 말아라. 근데 예수님이 거기다 신발은 신고 가라고 또 써 있어. 성서에. 참 신발은 신고 가라 그랬거든요. 근데 나는 잠비아 미국 강의 다닌다고 옷을 4벌, 양복을 4벌. 내가 너무너무 부끄러웠어, 내 자신한테. 그래서 저는요 지금도 양복을 한 달에 한 벌만 입어요. 안 갈아입어 이제. 안 갈아입어. 작년에 내가 그 배운 깨달음으로 안 갈아입어. 너무 좋더라고. 한 달에 한 벌만 입고 다니니까 참 좋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한국에 딱 돌아왔는데 내가 양복만 많은 게 아니야. 내 통장을 보니까 책 팔은 인세가 2억이 들어와 있는 것. 2억. 내 통장에. 나 돈 막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내가 그 돈이 뭐가 필요해? 마누라가 있어? 자식이 있어. 그래서 수녀님한테 전화했어요. 잠비아로. 수녀님, 내가 간호대학 져줄 테니까 간호대학 마저 지라고. 그래갖고 돈을 막 작년에 보냈어요. 계속 2천만 원, 5천만 원씩 계속. 근데 올해 가서 그 정글에 땀부라는 정글에 들어가 보니까 간호대학을 다 져놨더라고. 이제 기숙사 하나 져놓고, 기숙사를 2개만 이제 더 주면 완전히 끝나. 이제 돈을 좀만 더 보내면 돼. 근데 우리 직원들이 그걸 보더니 한국에선 감이 없다가 내가 돈을 보내갖고 대학을 져놓으니까 나를 혼내는 거예요. 신부님 은퇴해서 돈 필요한데 이렇게 돈 다 써버리면 어떻게 하려고 돈을 다 써버리느냐고. 신부님 은퇴하면은 맛있는 것도 먹고 여행도 다니려면 돈이 필요한데 지금 다 써버리면 어떻게. 지금이야 신부님 강의도 다니고 강사료도 많고 인세도 많고. 그래갖고 지금이야 뭐 막 부족한 게 없지만 은퇴하면 필요한 게 돈이라고. 신부님 앞으로 돈 모으라고 막 나를 혼내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내가 은퇴해갖고 돈이 없으면 나는 어떻게 할 거냐면은 사제관에 가만히 앉아 있을 거야. 돈 없는데 어떻게 해? 가만히 앉아 있어야지. 그런데 우리가 이걸 생각해야 돼요. 내가 20년 후에 살아있을지 죽어있을지 어떻게 알아? 그렇지 않아요? 20년에 살아있을지 죽어있을지 어떻게 알아? 그런데 20년 후에 쓰려고
지금 의미 있고 재미있고 신나는 일이 있는데 지금 안 쓰고 이 신나는 이 젊은 나이에 20년 동안 지금 가만히 있긴 싫어요. 지금은 마음껏 다니고 의미 있는 일도 하고 재밌는 것도 하고 맛있는 것도 사 먹고 여행도 다니고 지금은 신나게 할 거야. 그리고 70살이 넘어가고 돈이 없으면 가만히 있으면 되지. 없으면 없는 대로 살면 되지. 그렇지 않아요? 있으면 있는 대로 살고. 오늘 성채 미사 때 성채 모자랐잖아요. 많이 모자랐어요. 오늘 성채 뭐 이렇게 많이 왔어. 성채가 모자랄 정도로 많이 왔는데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마지막에 성채를 4등분해서 다 했어요. 없으면 쪼개서 쓰고 나눠서 써도 다 살아.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 나중에 쓰려고 늙어서 쓰려고 지금 아무것도 안 해서는 안 돼요. 지금 하세요. 뭐든지 지금 하세요. 그리고 다 하고 즐겁게 살았어. 행복하게 살았어. 그런데 70살에 주머니에 돈 없으면 어떻게 하면 돼? 가만히 있으면 돼. 70살에 돈 없으면 가만히 있으면 돼. 많은 분들이 우리 생태마을에 지금도 이제 짬짬이 암 환자들이 많이 와요. 내가 그분들하고 이렇게 상담을 해보면요, 60살 될 때까지 한 번도 놀은 적 없는 사람들 많아요. 60살 될 때까지 여행 한 번도 간 적 없는 사람 많아요. 60살 될 때까지 뽐나게 옷 한 번 사 입어 본 적이 없는 사람들 많아요. 60살까지 뭐만 해? 돈만 버는 거예요. 자식 키우고. 근데 떨커덕 암이 걸려. 지금도 한 분 와 계세요. 떨커덕 암이 걸린 거야. 떨커덕 암이 걸리면은 이분들 나한테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있어요. 신부님, 나는 억울해서 못 죽어요. 난 이제까지 뭐만 했어? 고생만 했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신부님? 이러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나중에 하려고 그러지 말고 언제? 지금 하세요. 저 청국장 가루도 나중에 사 먹지 말고 언제 사 먹어? 지금 사 먹어. 지금. 그게 훨씬 건강하고 좋은 거예요. 예. 여러분들 이 여행 많이 다녀보셨죠? 만약에 유럽 여행 가신 분들 아마 유럽 여행은 일생 한 번 가보는 거예요. 일생 한 번 가보는 여행이야. 한 400만 원 들여갖고 한 번 가보는데 비행기 타고 럭셔리하게 파리에 도착했어. 도착을 했는데 딱 버스에 타니까 가이드가 딱 나타나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뭐 집에 들어가고 호텔에 들어가고 물은 어떻게 쓰고 뭐 이런 거죠. 여러 가지 얘기를 해요. 그러다가 갑자기 이런 말을 해요. 그런데 여행 다니면서는 팁이 중요하다고. 이렇게 여행 가방 올려다 주는 그 포토한테 $1 주시고 호텔에서 나올 때 그 호텔 침대에다가 $1 내려놓고 나오시라고. 그럼 이때부터 갑자기 머리가 복잡해지는 거야. $1? 생각지도 않은 돈이야. 이거 생각지도 않은 돈이야. 그게 아깝기 시작한 거야. 그런데 400만 원을 들여서 일생 한 번 간 여행이에요. 그러면 $1, 10일, $2씩 줘봐. $20, 2만 원이야. 그 줄 때 기분 좋게 줄 수 있는 거야. 그런데 이제 딱 박스에서 내리니까 아니나 달라 막 벨보이들이 막 와갖고 가방을 막 들고 갈라 그래. 그러면은 이 할머니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놔두라고. 내가 들고 갈 테니까 놔두라고. 내가 여러 번 봤어요. 여행 같이 다니면서. 내가 그 힘들게 그 가방을 들고 다니는 할머니들 모습을 보면서 안타깝더라고요. 그럼 뭐하러 여행을 나와? 그 2만 원이 아까워갖고 그 힘든데 피곤한데 와갖고 그걸 또 들고 올라가. 그 2만 원이 아까우면 그냥 집에 가만히 있어. 벌 때는 힘들고 어렵게 벌지만 쓸 때는 정승같이 쓰는 법도 중요한 거예요. 저는 요즘 이렇게 여행 다니면은요, 뭐 $2, $3, $5도 내려놓고 와요. 호텔에다가. 왜냐? 그거 다 이민자들이야. 거기 청소하는 사람들. 힘들게 그거 갖고 먹고 사는 사람들이야. 그러면 길 가는 사람도 내가 5,000원, 10,000원, 일생 1년에 여러분들 어려운 사람들 얼마나 만나요? 만나는 일이 1년에 한두 번도 안 돼. 그럼 그런 사람들한테 한번 나도 여행 내가 400만 원어치 쓰면 40만 원 어려운 사람한테 내놔야 될 거 아니야. 그 일환 중에 하나가 그 어려운 사람들한테 팁 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까워갖고 내가 들고 갈 테니까.
아까운 거지.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신한테 쓸 줄 알아야 돼. 자신한테. 저는 지난 여름에 LA에 우리 청국장 이제 회사를 설립을 했어요. 거기도 뭐 다 세금 문제 때문에 다 회사를 설립을 해야 돼. 그 뭐 미국에도 세금 내고 한국에도 다 세금 내고 그래야 되니까 회사를 설립을 하러 갔는데, 내가 하여튼 나하고 노는 친구들이 있어. 한 남자들인데 한 5명 정도 되는데, 나만 가면 하여튼 회사를 다 때려치고 나하고 놀라고 아주 그런 친구들이 있어. 아주 친하죠. 근데 그 친구 중에 하나가 식당을 운영하는데, 근사한 식당을 운영해요. 한 번 먹으면 막 $100, 10만 원, 20만 원. 그리고 와인도 딱 맡겨놓는. 그 한국 사람들은 거의 안 가고 미국 사람들이 와서 그 홀에다가 뭐 술 먹고 춤도 추고 막 이러는 그런 아주 근사한 식당이에요. 근데 그 친구가 나를 식사를 대접하고 싶다고 몇 번 그러는데, 내가 또 그렇게 비싼 식당에 갈 수 있어요? 안 간다고 그랬더니 그럼 우리 집에 모시겠다고 집으로 갔어요. 집에 갔는데 그 친구 부부 다 뭐 손님 한 12명을 초대를 했는데, 내가 주인공으로 간 거 아니에요. 근데 자기 식당의 주방장을 데리고 왔더라고. 근데 음식이 나오는데 기가 막히는 뭐 음식들이 나오는 거, 무슨 뭐 해갖고 정말 처음 본 음식, 비싼 음식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그 니콜라스라는 친구가 신부님이 특별히 오셨으니까 와인을 한 병 따겠다는 거예요. 근데 와인을 뭐 그냥 2만 원, 3만 원짜리가 아니라 600만 원짜리 와인을 따는, 600만 원짜리 와인을. 나도 처음 봤어요. 그 비싸다 말로만 들었지. 1995년 보르도산이야. 1995년이 굉장히 가물었었어요. 그래갖고 북한 주민들 다 굶어 죽었을 때야. 근데 와인은 최고가 나온 거예요. 그걸 했는데 한 잔에 50만 원이, 한 잔에. 먹는데 막 벌벌 떨리더라고. 한 잔에 50만 원인데. 근데 계속 주방장이, 셰프가 음식을 날라다 주는데, 내가 그래도 주인공 아니에요. 주인공. 뭔가 셰프한테 감사의 표시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걸 우리는 팁이라고 그러죠. 근데 내가 혼자 고민했어. $50를 줄까, $100를 줄까. 심장이 막 쫄깃쫄깃하더라고. 어떻게 할까. 근데 결국은 불러갖고 딜리셔스 그러면서 내가 $50를 줬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왜 $100를 못 줬는지. 귀양 뽐낼 거면 확실하게 뽐내고 해야 되는 건데, 근데 그 $50를, 5만 원이죠. $50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 셰프는 굉장히 고맙다고 그러더라고요. 굉장히 고맙다고.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 그게 한 1,000만 원치 넘는 식사였는데, 내가 그걸 얻어먹고 돈 한 푼 안 내고 팁 하나 안 내고 그냥 가면은요, 그분들 모르긴 해도 내 귀에다 대고 이랬을 거야. 아유, 정말 멋대가리 하나 없는 신부라고. 예?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게 멋있게 했으면 그 주방 그 직원 데려다 으면 줄 알아야지. 이건 비단 나한테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야. 여러분들 인생을 살면서요,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쓰는 것도 중요해. 쓸 때 확실하게 써. 근데 만약에 내가 돈이 부족해, 그러면은 가만히 있어. 여러분들 안 쓴다고 누가 뭐라고 그럴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쓰는 것도 아니고 안 쓰는 것도 아니고 내는 것도 아니고 안 내는 것도 아니고, 사는 게 좀 짜증이 나요. 그래서 쓸 땐 사도 바오로가 뭐라 그래? 난 귀하게도 살 줄 알고 천하게도 살 줄 안다고 그러잖아요. 돈 안 쓴다고 누가 뭐라 할 사람 하나도 없어. 근데 쓸 때는 멋있게 써. 이게 왜 이런 문제가 생겼냐면, 내가 귀하다는 생각을 안 해서 그래요. 내가 귀하다는 생각. 나는 어쨌든 성당터 또 그 다음 성당도 2,400평 성당터 해갖고 지금 아주 공원 같은 성당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내가 수고한 거 누가 알아? 하늘이 알고 내가 알아. 그래서 나는 지난 12월 6일 날도 이선희 콘서트 갔다 왔어요. 누구 돈으로? 내 돈으로. 그리고 지난주는 우리 이제 그 이선희 콘서트는 우리 직원들 50대 된 직원들 하고 갔다 왔고, 지난주는 충무 아트센터에 몬테크리스토라는 뮤지컬을 30대 직원들하고 갔다 왔어요. 서울. 우리는 평창이니까 무조건 대전, 서울 이런 데 오는 거예요. 서울 와갖고 또 충무 아트센터 보니까 신당동 떡볶이집 있더라고. 그래서 떡볶이 먹고 멋있게 커피 한 잔 마시고 몬테크리스토 백작 보고, 그리고 집에 새벽 1시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저한테 이래, 신부님 맨날 강의만 다니고 힘들어서 어떻게 하느냐고. 나 짬짬이 알아서 잘 놀아요. 맨날 강의만 다니면 나 미칠지도 몰라. 짬짬이 알아서 놀아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으셔야 돼. 부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지나친 고행은 사람을 고통스럽게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 지나친 쾌락은 사람을 망가뜨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 줄도 알고 쓸 줄도 알고 인내할 줄도 알고 그렇게 살아야 돼. 어쨌든 누구한테 잘해줘야 되느냐 하면은 나한테 잘해줘야 돼요. 내가 행복해야지 누구도 행복하게 해줄 수 있어? 남도 행복해 줄 수 있어요. 맨날 자기가 영혼이 찌그러지면은 남편 욕하고 자식 욕하는 거야. 근데 내가 8만 원 들여서 평창 생태마을 피정 딱 갔다 와서 다음날 아침에 기분 좋게 음식 해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후부터 누구한테 잘해줘? 나한테 잘해주세요. 저는 강의를 할 때 꼭 거울을 봅니다. 왜 거울을 보느냐면은 머리는 이렇게 잘 정리됐는지. 오늘도 평창에서 우리 부관장 신부님 이동이 있었어요. 그래서 부관장 신부님 오시는 거 맞이하고 이 인천까지 오는데 굉장히 멀더라고요. 그래서 누워서 잠을 차 안에서 자는데 머리가 막 눌리는 기분이 막 들더라고. 그래서 보니까 다행히 머리가 좀 덜 눌려갖고, 만약에 내가 머리가 막 이렇게 떴으면 여러분들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내가 막 강의할 때 가끔 방송에 보면은 신부님들이 그러는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머리가 떠서 이렇게 강의하는 신부님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강의 내용 안 들어와. 뜬 것만 보여, 뜬 것만. 그리고 저는 정말 강의할 때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냐면은 바지에 자꾸는 올라갔는지. 이걸 제일 중요하게 여겨요. 왜 제일 중요하게 여기느냐 하면, 만약에 내가 바지에 자꾸가 내려가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눈은 여기 와 있어요. 눈은 여기 와 있어. 그리고 머리는 무슨 생각이냐면, 저 신부님 바지에 자꾸 내려갔네, 큰일 났네. 내 강의 하나도 귀에 안 들어와요. 무슨 얘기냐면은 남 앞에 나설 때 내 자신을 점검하는 일은 아주 중요한 일이에요. 비단 저만 그런 게 아니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남 앞에 나설 때 거울 보세요, 안 보세요? 파마는 잘 유지됐는지, 얼굴에 이 분칠은 잘 곱게 잘 이렇게 잘 퍼져서 발랐는지 보시죠? 제가 2년 전에 어느 기관에 강의를 갔어요. 강의를 갔는데 거기 2년 동안 나를 초대하려고 그러다가 내가 2년 만에 시간이 맞아서 간 곳이에요. 딱 차에서 내리는데 나를 맞이하는 분을 딱 보면서 정말 나를 어마어마하게 기다렸구나, 한눈에 딱 알아보겠더라고요. 내가 왜 딱 한눈에 알아봤느냐 하면은 얼굴에 화장을 어마어마하게 했어. 얼굴에 화장을. 이 마스카라를 얼마나 말아 올렸는지, 눈이 막 뒤집어지려고 그래. 마스카라를 얼마나 말아 올렸는지. 입술에 루즈를 얼마나 진하게 발랐는지 몰라요. 근데 문제는 입술에 루즈를 이렇게 발랐는데 선을 잘 그렸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바빴는지 선이 살짝 올라왔어. 이렇게 2시 강의였는데 1시 반에 가서 커피 한 잔을 마시는데 30분 동안 대화를 하는데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 거야. 이것만 들리는 거야. 이것만. 2년이 지난 지금도 그분 생각을 하면은 아무 생각이 안 나. 이것만 생각이 나. 이것만. 그분은 화장도 열심히 했는데 마지막 뭐를 안 했느냐 하면은 거울을 안 본 거예요. 자기의 모습을 점검하지 않은 거죠. 근데 더 안타까운 거는 그 사무실에 8명의 동료, 직장 동료들이 있었는데 아무도 지적해 주지 않은 거예요. 누군가 얘기해 줬으면 얼마나 좋아요. 선생님, 루즈선이 잠깐 벗어났으니까 화장실에 가서 거울 보고 좀 고치고 나오시라고. 그랬다면 이분은 고칠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8명 중에 아무도 얘기해 주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내가 내 자신을 볼 수 없다면 누구라도 내 자신을 봐야 돼? 남이라도 내 자신을 봐야 돼. 남이 나를 고쳐줄 수 있어야 돼요. 여기에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는 듣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왜 그분한테 선생님 선에 루즈가 벗어났어요 라고 왜 얘기해 주지 않았을까요? 말해도 안 들었으니까. 평상시에 여러분들도 인생을 살면서 누가 이렇게 며칠 전에
사당 오동 성당에 강의를 갔는데 이제 강의 가기 전에 성당 앞에서 곱창 순대 이 전골을 먹는데 옆에 애기 아빠들 같아. 중학교 2학년 딸을 둔 애기 아빠들이 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먹으면서 재밌더라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한 애는 게임 페이스북을 너무 하는 애고 한 애는 집을 하나도 안 나가는 애야. 친구를 아무도 안 만나는 애야. 그러면서 뭐 애를 그렇게 키우면 안 된다 뭐 어쩌고 저쩌고 막 하는데 소주를 거의 4병을 둘이서 먹더라고요. 근데 일어나면서 마지막 애기 아빠 한 애기 아빠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너는 네 딸 네 방식대로 키워. 내 딸은 내가 알아서 키울 테니까. 그렇게 소주 2병을 먹어가면서 얘기했는데 안 듣는 거죠. 사람이요 안 들으면은요 고쳐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중요한 건 나를 고쳐줄 수 있는 친구가 있느냐 없느냐예요. 여러분들은 내가 만약에 루즈가 이렇게 잘못 벗어났을 때 야 이리 와 너 루즈 벗어났어 하고 이렇게 고쳐줄 수 있는 친구 있어요 없어요? 있어야 돼.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멘토라고 그래요. 멘토. 내 삶을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내 삶의 문제를 이야기 나눌 수 있고 상의할 수 있는 사람, 멘토가 필요해요. 저는 3명의 멘토가 있어요. 물론 우리 동창 신부들은 뭐 멘토라고 그러긴 좀 그렇고 나이 많은 형들 셋이 내 멘토가 있어요. 첫 형은 역시 신부님이죠. 나보다 3살 많아요. 근데 3살 많은 형인데 굉장히 영성적이에요. 영성적. 이분은 정말로 기도를 게을리하지 않는 분이에요. 언제나 기도를 참 열심히 하세요. 이분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은 우리 교회 평생 장애자들하고 장애자 사목을 하신 분이고 신학교에서도 사회복지를 강의하신 분이에요. 이분 이번에 이제 안산 생명센터장으로 가셨는데 세월호에 249명의 학생이 죽었어요. 어른까지 304명이 죽었어요. 어른 55명, 학생 249명이 죽었어요. 그런데 안산에 가보니까 249명의 가족 중에 7명이 자살을 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으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그 한 사람이라도 살리는 게 사제가 할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하고 만나면은 그냥 저절로 영성적이 돼요. 대화를 하고 나면은 내가 피정한 기분이 들어. 근데 이 형님은 항상 나하고 이렇게 우리 집에 와서 잠도 자고 나도 그 형님 집에 가서 잠도 자고 그러는데 하루는 우리 집에 딱 오더니 딱 옷장을 열어보는 거예요. 옷장을 열어보더니 한마디 딱 하는 거예요. 황 신부, 옷이 양복이 너무 많으네. 예수님 이걸 원할까? 근데 한 대 맞은 기분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뭐 봄, 여름, 가을, 겨울 1년 365일 강의를 하니까 양복이 봄에 뭐 몇 벌, 여름에 몇 벌, 겨울에 몇 벌 이렇게 한 10벌이 넘었어요. 그런데 많다고 나한테 혼을 내더라고요. 여러분들 인생에 있어서는요 나를 혼내줄 사람이 필요해요. 나를 혼내줄 사람이 없으면은요 나는 아나 무인이 되는 거예요. 그걸 보고 내가 양복을 다 나눠줬어요. 다.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작년에 잠비아 가면서 양복 3벌 입으면서 그래서 내가 근데 이제 다 나눠줘갖고 한 3-4벌로 딱 줄였는데 할머니들이 방송에 내 양복 한 번도 안 바뀐다고 부산에서 져서 올리고 서울에서 져서 보내줘갖고 다시 12벌이 됐어 양복이.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양복이 많아지는 건 어쩔 수 없는데 양복을 아예 갈아입질 말자.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만 딱 입고 다니기로 이제 내가 나하고 한 거예요. 근데 내가 그 형님 집에 가서 잠을 자는데 자기 침대를 꼭 내줘요. 그리고 자기는 바닥에서 자요. 응접실 바닥에서. 그래서 형 침대에서 자. 그랬더니 아니야 너는 전국에 강의하는 신부고 나는 이렇게 편안하게 있으니까 하루 여기서 바닥에서 자도 돼. 그래갖고 내가 이제 방에서 잠을 자는데 뭐 하여튼 우연찮게 뭐 벽의 문제 때문에 옷장을 열었는데 양복이 딱 2벌밖에 안 걸려 있더라고요. 나하고 너무너무 다른 거죠. 그래서 내가 그분이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할 때 그냥 기분 나쁜 게 아니라 저절로 반성이 돼. 나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거죠. 한 2주 전, 이제 뭐 거의 한 3주 전 정도 되죠. 어떤 자매가 나를 아주 끔찍히도 아끼는 자매가 신부님 평창 며칠 전에도 영하 15도까지 내려갔거든요. 보통 한 20도 내려가 20도. 신부님 그 평창 추운데 잠바 따뜻한 잠바 하나 신부님 위해서 샀다는 거예요. 밤에 이제 이렇게 받아갖고 그냥 쫄래쫄래 들어왔죠. 근데 전화가 왔어. 신부님 거기 그거는 수선을 하려고 그러면 그 택
영수증이 있어야 되니까 그 옷에 이렇게 붙어 있는 거 띄지 마시고 그 보관하세요. 버리지 말고. 그래갖고 집에 들어와서 그걸 딱 보는데 가격표가 마침 있더라고. 안 그래도 궁금했는데 보니까 165만 원짜리야. 165만 원짜리. 어쩐지 딱 입는데 느낌이 다르더라고. 근데 저는 두 가지를 생각했어요. 첫 번째는 내가 전국에 다니면서 그냥 평범한 우리 교우들한테 강의하는데 165만 원짜리 옷 입고 다니면서 행복을 과연 이야기할 수 있을까? 그 생각을 첫 번째 했어요. 두 번째는 그 형 생각이 났어요. 항상 장애자들하고 사는 그 형, 양복 두 벌, 맨날 까만 거, 이 색 저 색도 아니야, 까만 거 입고 다니는 그 형 생각이 났어요. 그 형이 이걸 보면은 나한테 뭐라고 그럴까? 못 입겠더라고요. 마음에는 너무 들었는데 못 입겠더라고. 그래서 다음 날 돌려줬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어요. 나를 죽이려면은 이런 옷을 계속 갖다 줘라. 내 영혼을 죽이려면. 그러나 날 정말 사랑한다면은 이렇게 비싼 옷. 그리고 내가 그날 무슨 온천에 가갖고 보니까 밑에 막 세일하는 거 보니까 8만 원짜리 오리털 파카 많더라고. 8만 원짜리. 그래서 내가 얘기했어요. 내가 그 세일하는 데가 보니까 8만 원짜리도 많은데 왜 그렇게 비싼 걸 사서 줬느냐? 나한테 정말 선물하고 싶다면 8만 원짜리 해라. 그랬더니 어제 왔어. 택배로 8만 원짜리 세 벌이. 어제 8만 원짜리 세 벌이 택배로 왔더라고. 예. 그런데 나를 제어해 줄 수 있는 멘토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또 내 멘토 한 분이 계셔요. 그분은 나보다 4살 많은 형인데 이 형은 철학적인 신부예요. 대화를 해보면 날밤 새요. 그런데도 시간 가는 줄을 몰라. 그럼 어쩜 저렇게 생각을 잘할까? 어떻게 저런 생각을 갖고 있을까? 어떻게 생각이 저렇게 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형을 만나도 너무너무 좋아. 그리고 그 형도 나보다 나이가 많은 형인데 나를 혼내요. 예. 나는 혼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게 너무너무 좋아요. 또 한 형은 나보다 7살 나이 많은 형인데 이 형은 생각이 없는 신부예요. 그런데 이 형님하고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같이 있어도 지겹지가 않아요. 계속 재밌어요. 그러니까 신학교 때부터 친했지만은 같이 서품을 받아 나이만 많은 거지 신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거의 30년의 세월 동안 같이 있으면서 한 번도 지겨웠던 적이 없어요. 같이 있으면 행복해. 지금도 잠깐 쉬는 시간에 벌써 전화 왔더라고. 다음 주 월요일 날 전심에 만나서 맛있는 거 먹자고. 제일 행복한 거예요. 만나면은. 그래서 언제나 시간을 함께 할 수 있고 즐거운 시간 함께 할 수 있는 내 멘토 신부 셋. 물론 우리 사랑하는 내 동창 신부들 많지만은 그런 멘토가 있다는 게 좋은 거죠. 여러분들도 오늘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적어도 멘토 3명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지금 내 인생의 문제, 나를 혼내줄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면 여러분들은 실패할 확률이 많아요. 인생을. 나를 혼내줄 사람이 있어야 돼요. 친구를 잘못 두면요 인생 망가지는 사람들도 많아요. 최순실 같은 친구를 두면요 인생만 망가지는 게 아니라 나라도 말아먹을 수 있어요. 친구 잘못 두면은. 그래서 친구를 잘 둬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듣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누가 나한테 얘기를 할 때 겸손되이 듣는 마음이 있어야 돼. 근데 우리 대통령께서는 누가 혼내줄 사람이 없었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누가 감히 그분을 혼을 내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경호원이 따라다녔다는데 그리고 내가 며칠 전에 어떤 분하고 식사하는데 자기 오빠가 이 서강대학에 같이 학교를 다녔대. 4년 동안 전자공학과 4년 동안 같이 한 교실에서 공부를 했는데 한 번도 말을 못 붙였대요. 경호원이 옆에 있어갖고. 하늘과 땅이잖아요. 하늘과 땅. 그러니까 혼내줄 사람도 없어. 친구도 없어. 그러니까 지금도 밥을 혼자 드신대잖아요. 그러면은요 이거는요 제대로 된 판단하기 쉽지 않아요. 사람은요 먹고 마시고 놀아야 돼요. 요거 꼭 기억하세요. 인생 실패하지 않는 유일한 길은 먹고 마시고 노는 거예요. 누구하고? 친구랑 먹고 마시고 놀 때 행복할 수 있어요. 신부님 참 팔자 좋은 소리. 먹고 마시고 돈이 있어야지. 여러분들 꼭
비싼 거 사 먹어야지 먹고 마시고 놀아요? 떡볶이, 지난번에 신당동 떡볶이 우리 5명이 갖고 3만 원 시켜갖고 맛있게 먹었어. 수다 떨면서. 중요한 거는 비싼 걸 먹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싼 거라도 친구들이랑 어울려져서 먹고 마시고 놀아야죠. 인생 사람 돌아가는 거 알고 서로 눈치도 봐요. 친구들하고 어울려서 놀 때 여러분들 눈치 봐요, 안 봐요? 눈치 봐요. 왜 내가 제 기분 나쁘게 말하면 제가 기분 나쁘면 눈치 봐요. 이런 말은 앞으로 하지 말아야 되겠다. 쟤랑 놀으려면은 누가 또 싫은 소리 해. 그때 막 신경 주고 싸워. 그럼 나중에 외로워져. 싫은 소리도 참을 줄 알아. 그러면서 사람이 어우러지면서 먹고 마시고 놀 때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안 만나고 혼자 지내는 사람은 다 외롭게 돼 있어요. 다 이상하게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나는 어렸을 때부터 성당 형들이랑 맨날 먹고 마시고 놀았어. 그래서 나는 눈치가 빤해. 딱 보면 내가 여기 낄 때다 안 낄 때다 금방 알아요. 근데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경호원 옆에 평생 있었던 우리 대통령께서는 눈치 볼 일이 없잖아요. 눈치 볼 일이 하나도 없잖아요. 눈치가 없어. 지금도 내가 보기에는 눈치 있으면 벌써 내려왔지. 눈치가 없어. 상황 파악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친구가 아주 중요한 거예요. 소크라테스는 뭐라고 그랬어요? 너 자신을 알라고 그랬죠. 우리가 내가 어떤 사람이냐, 내 모습, 쉽게 말해서 내 꼬라지를 아는 건 중요해요. 내 꼬라지가 어떤지, 내 모습이 어떤지. 그 안데르센이라는 덴마크의 동화 작가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잘 아는 동화를 썼어요. 벌거숭이 임금님이라는 동화. 근데 이게 영어면 뉴클로스야, 새 옷이야. 임금님의 새 옷이라는 동화를 썼는데 이 내용은 이래요. 임금님이 평상시에 옷 입고 자랑하기를 참 좋아하던 임금님이야. 예쁜 옷 입고 자랑하기를 좋아하던 임금님이야. 근데 사기꾼 둘이 임금님한테 가갖고 임금님한테 뭐라고 그랬냐면은 우리가 기가 막힌 천을 짤 줄 안다. 근데 이 천은 어떤 신비한 천이냐 하면 바보 눈에는 안 보인다. 바보 눈에는. 그러냐? 임금이 지혜롭다고 생각을 했으니까 좀 돈도 주고 짜봐라. 그래서 이제 짜기 시작했어요. 임금님이 그 기가 막힌 천을 좀 보러 가야지. 근데 얘네들이 막 천을 막 짜는데 둘이서 배틀해서 천을 짜는데 안 보이는 거야. 근데 뭐라고 그랬어요? 누구 눈에는 안 보인다고? 바보 눈에는 안 보인다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둘이서 막 짜면서 임금님이 천 기가 막히죠. 막 그러니까 임금님이 뭐라고 그래요? 기가 막히다고. 기가 막히다고. 근데 이게 의심이 가는 거야. 그래서 신하들을 불러서 뭐라 그래요? 한번 보라. 근데 신하들도 딱 보더니 눈에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근데 누구 눈에는 안 보여? 바보 눈에는 안 보이잖아요. 바보 신하 되기 싫으니까 뭐라 그래? 임금님 너무너무 멋있다고. 그래갖고 이제 일주일이 지나갖고 다 짰다고 입으라고 다 보이지도 않는데 입는 흉내를 다 내고 입었어. 퍼레이드를 하시라고. 퍼레이드를 하는데 온 백성이 그 얘기를 다 알고 있잖아요. 임금님 너무너무 멋있다고. 근데 꼬마의 하나가 우리 임금님 빨개 벗었네. 그래, 빨개 벗었네. 드러난 거죠. 그런데 동화가 여기서 끝났다면 이 동화는 하나도 재미없어요. 근데 이 동화는 끝까지 읽어보면은 어떻게 끝나느냐면 임금님은 창피해갖고 왕궁으로 뛰어들어가야 되는데 끝까지 퍼레이드를 해요. 끝까지 퍼레이드를 하고 그 창피를 다 당하고 왕궁에 들어가요. 여러분도 임금이 왜 끝까지 퍼레이드를 했을까요? 중간에 들어가면은 벌거벗은 거 내가 인정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니네들 눈에는 안 보여도 내 눈에는 보인다. 그리고 끝까지 한 거예요. 끝까지. 그런데 여러분들 친구들이 너 그거 잘못됐어. 그러면 고쳐야 되는데 어떻게 해? 끝까지 고집피고 가는 사람들이 있죠. 너 그거 다단계 너 그거 하면 안 돼. 친구가 분명히 그랬어. 너 다단계 하면 안 돼. 근데 이 다단계 하는 사람이 뭐라 그래? 나 이거 성공할 거야. 너 몰라서 그렇지. 내가 이걸로 돈 벌을 거야. 끝까지 가. 언제까지? 완전히 말아먹을 때까지. 자기 꼬라지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너 자신을 알라고 얘기를 하는 거. 너 자신을 알라고. 공자님은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임금님, 죽음 이후에 대해서 좀 알려주십시오. 그러니까 공자님이 뭐라고 그래요? 나는 이 삶도 다 알지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죽음 이후에 대해서 말하겠느냐. 굉장히 겸손한 얘기죠. 여러분들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나는 딱 보면 알아.
딱 보면 뭘 알아, 알기는. 여러분들 딱 보면 알아요? 사람도 난 한눈에 딱 보면 알아. 여러분들 정말로 한눈에 딱 보면 알아요? 나는 그거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나 세상 돌아가는 거 딱 보면 알아. 나는 이 사람은요 자기 꼬라지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자기 주제를 모르는 사람이야. 그 공부 많이 하고 생각 깊은 공자님도 내가 삶도 다 이해 못하는데 어떻게 죽음을 알겠느냐, 죽음 이후에 대해서 이야기하겠느냐. 저나 여러분들이나 너무너무 우리가 모르는 게 많아요. 저는 가끔 나 이런 하느님이라면 안 믿어. 이런 하느님이라면 나 성당 안 나가. 이런 하느님이라면 나 종교 안 가질 거야. 그리고 아주 웃기지도 않는 걸로 하느님을 평가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느님이 온 우주의 하느님인데, 정말로 삼라 만상을 주관하시는 하느님인데 지가 딱 보면 알아? 하느님에 대해서? 이게 이미 겸손에서 벗어난 거예요. 하느님에 대해서 어떻게 딱 보면 알아? 이렇게 한 가지로. 많은 분들이 저한테 이렇게 해요. 신부님, 하느님이 계시다면 왜 이런 일이 벌어져요? 라고 물어보는 사람들 참 많아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막 덤비고 따질 때 있잖아요. 하느님이 계시다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고 나한테 물어보면 저는 뭐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나도 그게 너무 궁금하다고. 나도 모르는 거 너무 많아. 나도 모르고 너도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할 필요가 있어? 겸손해야 돼요.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려면, 교만하면 자기 자신을 들여다볼 수가 없어요. 또 부처님은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 자신이 누군지를 아는 사람은 부처고 자기 자신이 누군지 모르는 사람은 중생이라고 그랬어요. 부처님도 결국은 가장 큰 숙제가 뭐예요? 자기 자신을 깨닫는 거야. 그게 각자 부처의 자기 자신을 깨닫는 일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자신을 깨닫기 위해서 무슨 노력을 하나 이거예요. 무슨 노력을. 내가 나 자신이 누군지, 내가 어디로 가고 어떻게 살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이걸 알기 위해서 무슨 노력을 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아무 노력도 안 한다면 우리는 지금 인생을 실패할 확률이 굉장히 많죠.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에 뭐라고 그랬어요? 남의 눈에 있는 티끌 꺼낼 생각하지 말고 네 눈에 있는 들보 꺼내라고 그러죠. 이번에 제가 여름에 잠비아 봉사활동 가고 아주 크게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이제 매년 40명 가다 이번엔 80명이 갔어요. 그러니까 거기 이제 뭐 숙소가 사람이 북적북적한 거지. 그러니까 뭐 샤워 물도 중간에 하다가 끊어지고 막 이런 일이 많아요. 그러니까 막 이제 제가 이번에 여름에 갔을 때 하도 샤워를 해갖고 하도 끊어져갖고 내가 이번에 한 게 있어. 이번에 보름 동안 가는 동안 샤워를 한 번도 안 했어. 샤워를 한 번도 안 했어. 아주 좋더라고요. 예. 그런데 문제는 샤워를 한 번도 안 해갖고 문제는 다 해결됐는데 화장실이 문제인 거야. 이 사람이 화장실에 갖고 일을 봤는데 물을 내렸는데 물이 안 내려오는. 그럼 어떻게 그냥 나오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이제 일을 보러 딱 들어가면은 그 변기에 있는 똥을 보면 너무 더러운 거야. 너무너무 더러워. 정말 더러워. 그런데 이상하게 내가 이번에 깨달은 게 뭐냐면은 화장실에 갖고 내가 똥을 넣고 내 똥을 보면은 안 더러워. 이상하게. 난 요즘 그 청국장 가루 먹고 화장실 가면 정말 요새 황금색 똥이 나와요. 그걸 보고 있으면 오히려 이뻐. 똥을 보면은. 내 똥은 안 더럽고 이뻐 보이는데 남의 똥은 더럽지. 신기하죠? 여러분들 그런 경험 없었어요? 예, 저기 목욕탕 가갖고 가보면 남 똥 놓고 안 내리고 가면 너무 더럽잖아요. 근데 또 막상 내가 똥을 놓고 보면은 이상하게 안 더러워. 이게 인간의 본성하고 똑같은가 봐요. 남의 단점은 더럽고 커 보이고 내 단점은 가리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정말로 이 세상을 올바로 살아가려면은 누구 똥이 들어야 돼? 내 똥이 들어야 돼. 누구 단점이 커 보여야 돼? 내 단점이 커 보여야 돼. 남의 단점은 작아 보이고 내 단점은 커 보여야 돼요. 그래서 내가 누구냐 이거 아는 일은 참 중요해요. 내가 누구냐라는 답이 나오면은요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라는 답도 나와요. 나는 천주교 신부예요. 그렇죠? 아주 간단하잖아요. 나는 천주교 신부야.
난 천주교 신부니까 하늘나라의 구원을 선포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천국이 있다, 하느님께서 현존하고 계시다, 역사하고 계시다, 하느님은 정의로우신 분이다, 이 얘기하는 게 나의 당연한 의무야. 또 한 가지는 내가 하늘나라의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니까 누가 기뻐해야 돼? 내가 기뻐해야 돼요. 내가 내 안에 기쁨이 없으면 교우들이 날 보고 저 신부님 뭐야? 저 신부님한테 뭔가 기쁨이 있을 줄 알았더니 힘들다 그러고 짜증난다 그러고 그냥 사는 게 죽었으면 좋겠다고 이러면은 여러분들은 나한테 와서 위로를 받을 수 있어 없어요? 위로 못 받아요. 근데 나한테 와갖고 나는 저 별을 보면은 요즘은 별이 내 심장에 박혀. 진짜로 너무너무 별이 예뻐요. 별도 예쁘고 새벽에 이렇게 미사를 올라가면은요, 이제 우린 6시니까 5시 한 반쯤에 올라가면은 진짜 깜깜하거든요. 밤에 보는 별보다 새벽에 보는 별이 더 이뻐. 또 너무너무 행복해. 내가 행복하다 그러면 저 신부님 참 별을 너무너무 좋아하시는구나, 나도 별을 좀 봤으면 좋겠다, 생태마을에 갔으면 좋겠다. 그런데 난 너무너무 힘들고 지겨워 이러면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냐. 나는 또 천주교 신부인데 이번에 잠비아를 이렇게 갔을 때 대통령한테 땅을 1000만 평을 받았어요. 1000만 평을 받았는데 여의도 11배 큰 땅이야. 근데 나는 거기다 농업대학을 지으려고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그래갖고 서울대학에 앞으로 10년 동안 매년 4명씩 석박사 가르쳐 주기로 했어요. 이번에 2명 입학을 했어요. 존하고 켈리 신부라고 공부 잘하는 신부들이야. 이태리어, 영어, 스페인어, 한국어까지 다 잘하는 신부들이야. 얘네들이 언어 능력이 뛰어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2명이 입학을 해요. 그리고 이제 또 올해도 계속 찾아서 10년 동안 40명만 석박사를 만들어 놓으면요, 그것도 서울대학에서 만들어 놓으면요, 잠비아뿐만 아니라 아프리카에서 최고 좋은 농업대학 세울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농업대학을 세운다고 또 할머니가 돈을 100억 줬고, 그 100억이면 잠비아에서는 1000억이에요. 그러니까 왜 내가 100억이 1000억이냐면 거기는 한 사람 인건비가 한 달 8만 원이야. 8만 원. 그러니까 10명 써도 80만 원이야. 우리 직원 웬만한 거 한 직원 안에 월급이 400만 원인데 40명 쓸 수 있어. 40명. 그러니까 100억이면 잠비아에 1000억이야. 그래서 난 농업대학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은돌락 교구라고, 잠비아는 그 교구는 신자가 100만 명이에요. 100만 명. 잠비아는 신학생이 480명인데 신학교가 없어요. 기숙사가 없어. 신학교는 있는데. 그래갖고 뭐 제대로 교육이 안 돼 있어. 주교님이, 그 반달 주교님이 날 찾아오더니 그냥 이렇게 좋은 땅에다가 신부님 얘기 들어보니까 돈도 있대는데 신학교 짓는데 10억이면 된다는데 신학교 줘달라는 거예요. 저는 한 대 맞았어요. 왜 맞았느냐면 거기다가 물론 내가 환경을 운동하는 신부라 농업대학을 짓겠다고 먼저 생각했지만은 사실은 그 반달 주교님이 이런 강론을 하셨어요. 그 라디오 방송국을 갖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빵을 먹는 게 중요하냐, 하느님의 말씀을 먹는 게 중요하냐,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 너무너무 창피했어요. 빵이 중요한 게 아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먹는 게 중요한데 신학교를 줘야 된다. 그래서 이번에 한국에서 온 신부가 신학교를 줘주려고 그런다. 기뻐해라. 내가 반성을 너무 많이 했어. 내가 신부인데 신학교를 줘줘야지. 그래서 이번에 이제 잠비아에 신학교 짓고, 그걸 너무 충격을 받아갖고 모잠비크에도 신학교가 필요하대. 모잠비크에도 줘주고, 그래봐야 10억이야. 10억. 나 100억 받았는데 뭐 그거 못 줘줄 게 뭐 있어. 10개라도 줘줄 수 있지. 그러니까 내가 누구이냐라는 질문에 답이 나오니까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라는 답이 나오더라고요. 만약에 내가 학교 선생님이야. 선생님은 애들한테 뭐 가르쳐야 돼요? 공부? 나는 절대 공부를 가르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 아이들한테 뭘 가르쳐야 되냐면 행복을 가르쳐야 돼. 사는 도리를 가르쳐야 돼. 사람들하고 어우러 사는 거를, 법을 가르쳐야 돼. 그게 선생님이 할 일이죠. 난 내 강의 때 핸드폰 올려도 한 번도 신경질을 부린 적이 없어. 한 번도. 제가 30대 때는 내 강의 때 핸드폰 올리면 가만히 안 있었어요. 무식하게 핸드폰도 안 꺼놓고, 한번 미사하는데 거양성취하는데 핸드폰이 울리더라고요. 내려놨죠.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일주일에 한번 모여갖고 하느님 찬양하고 기도 한번 해보겠다는데 핸드폰 그걸 못 끄고 들어오느냐고 난리를 쳤어요. 그랬더니 미사 끝나고 자매 하나가 나한테 와서 신부님 죄송하다는 거예요. 왜 죄송하냐 그랬더니 우리 남편 핸드폰 소리였다는 거 아까.
그럼 남편 핸드폰이면 남편이 발이 없냐, 손이 없냐, 입이 없냐? 왜 남편이 와서 사과 안 하고 당신이 와서 사과하냐? 그랬더니 그 자매하는 말이 우리 남편은 청각 장애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지를 못하는 거야. 말도 못하는 거지. 근데 이거를 진동으로 놨는데 풀린 거야. 진동으로 놨는데 풀린 거야. 그래서 자기도 모르고 남편도 몰라서 신부님 미사 때 분심 들게 해서 너무너무 죄송하다는 거예요. 내가 그날 이후부터 지금까지 내 강의 때 핸드폰 울려도 한 번도 신경질을 부린 적이 없어. 그리고 내가 나이가 50이 넘어 보니까 50이 넘으니까 진짜 핸드폰이 울려도 네 바지에서 울리는지 내 바지에서 울리는지도 모르겠더라고. 한 4, 5년 전에 춘천 수무숲이라는 성당에 강의 갔어요. 수무숲이라는 성당에 강의 갔는데 막 강의 시작하는데 핸드폰이 막 울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얘기했죠. 나는 내 강의 때 핸드폰 울려도 한 번도 신경질 부린 적이 없다고. 그런데도 계속 핸드폰이 울리더라고. 근데 기분이 이상해. 보니까 내 바지에서 울리는 거야. 내 바지에서. 그래서 나이를 먹는다는 게 참 좋더라고요. 젊었을 때는 누가 잘못하잖아. 특히 교우들이 잘못하면 바로 지적하고 바로 혼냈어요. 정말 30대 때는 성체 영어로 나올 때 왼손이 위에 올라가고 오른손이 밑으로 내려가야 돼. 그래서 뭘로 영해야 돼? 오른손으로 영해야 돼요. 근데 막 교우들이 오른손이 올라오면은 무슨 손으로 영하게 돼? 왼손으로 영하게 되면 이거 불경스러운 거잖아요. 그래서 30대 때 오른손이 올라오면 손바닥을 내리쳤다니까. 내가 똑바로 하라고. 그러면은 이 교우만 사색이 되는 게 아니야. 뒤에서 성체 영화로 나오는 교우들도 내가 이렇게 해보면 보여. 막 이러면서 나오는 게 보여. 막 이러면서 나와. 근데 결국은 틀려. 그럼 또 손바닥 내리치는 거야. 30대 때는 내가 그랬어요. 근데 50대가 되니까 뭐가 보이느냐면은 주부들이 설거지 많이 하고 그러면은 손목 관절염이 있어. 그래서 이게 안 돌아가는 게 보이더라고. 안 돌아가니까 다른 손으로 하는 거야. 근데 30대 땐 그게 안 보인 거야. 그래서 50대, 지금 40대 후반부터는 왼손으로 올리면 왼손에 영해드리고 오른손으로 영해드려. 그리고 헷갈리는 교우들은 네가 알아서 줘. 그러면 내가 어떻게 영하는 줄 알아? 그냥 정가운데다 영해드려. 그냥 네가 알아서 먹으라고. 정가운데다. 그러니까 참 나이를 먹는 게 좋더라고요. 나이를 먹으니까 봐도 못 본 척, 알아도 모르는 척, 들어도 못 들은 척 이렇게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막 이렇게 우리 직원들하고 뭐 가까이 있는 사람들하고 무슨 의견이 부닥치고 막 그러면은 정말 막 내 이야기를 알지도 못하는 거 고쳐주고 싶은데 안 고쳐줘요. 요즘은. 왜냐하면은 귀찮아. 그냥 알아서 하라고. 나이 먹는 게 그래서 좋더라고요. 예. 어쨌거나 내가 신부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게 나와. 내가 학교 선생님이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게 나와. 내가 경찰이다. 나 요즘 대한민국 경찰들 너무 마음에 들어요. 왜냐하면 촛불 시위 100만 명 모였을 때 물론 위에서 명령이 떨어지면 어떻게 할 수 없겠지만 최대한 국민을 보호하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100만 명이 모이는데 지금 8차까지 나와 있는데 한 번도 폭력 없이 이렇게 하는 건요. 이건 기적이야. 기적. 정말로 대단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모이면 으쌰으쌰하고 막 미국 애들 조금만 모이면요 깨고 난리도 아니에요. 유럽도 마찬가지. 이거는 상상도 못할 수 있는 일이야. 경찰은 뭐 하는 사람들이야? 나쁜 사람 붙잡고 국민들 보호하는 거 아니야. 내가 만약에 재판관이야. 그럼 옳고 그름을 판단해 주는 사람이 재판관 아니에요. 그러면은 재판관이 뭐 이 상황 할 거 없이 정의로우면은 옳고 그름을 판단해 줄 줄 아는 사람이 재판관이야. 내가 누구냐라는 답이 나오면은요 행동하는 건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만약에 내가 대통령이야. 그러면은요 이건 진짜 많이 물어봐야 돼요. 내가 대통령이라면 5천만 명의 생명을 쥐고 있는 거야. 저는 요즘 이렇게 방송을 보면서 제일 안타까운 건 뭐냐 하면 지금 수출 안 돼. 국민들 뭐 1,500조 빚 있어. 깡통 전세 나와. 가게 막 무너져. 정말로 너무너무 힘들어요. 지금 온 똑똑한 사람들이 모여갖고 이 난관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야 되느냐. 이거 머리 맞대고 회의하기도 바쁜데
내가 안 받았다, 나는 안 그랬다, 난 보톡스 안 맞았다, 이걸로 온 나라가 한 달 아니고 2달 아니고 6달을 이거 앞으로도 이럴 거 생각하면요 막 억장이 무너져요. 억장이 참 답답해요. 만약에 내가 대통령인데 애들이 지금 어른까지 300명이 지금 빠져 죽어. 그러면 머리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머리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이거 말아 올릴 시간이 어디 있어? 지금 모자 쓰고 빨리 나가야지. 이게 왜 그러느냐면 내가 누구냐를 묻지 않기 때문에 그래. 내가 누구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누구냐를 물어야 돼. 그래서 저는 중학교 1학년 때 세례를 받았어요. 14살 때. 세례 받기 전에 나는 어땠느냐? 반장, 부반장 해봤던 적이 없어요. 나는 반장, 부반장. 그리고 우리는 한 반이 70명이었는데 줄반장도 중요한 자리였어요. 줄반장도 해봤던 적이 없어. 나는 우등상 한번 타봤던 적 없는 사람이에요. 예. 그리고 성격은 진짜 지랄 맞았어요. 까칠한 거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만약에 내가 밥을 먹다가 신경질이 나잖아요. 나 숟가락 그냥 던졌어요. 숟가락, 젓가락. 밥그릇도 많이 던졌어요. 밥그릇도. 그래서 어머니가 그 밥풀, 누나가 밥풀 이렇게 주워 담았던 거 생각나. 일단 던지고 숟가락, 밥그릇 던지면 일단은 그거 다 하고 나면 나는 안 죽을 만큼 두들겨 맞았어요. 안 죽을 만큼. 어떨 땐 상도 들러 엎었어요. 상도. 어렸을 때 내 기억나. 신경질 나면은 하고 싶은 대로 다 했어. 초등학교 2학년 때 이건 진짜 아주 잊을 수 없는 일이야. 너무너무 신경질이 났어. 근데 밥 먹을 때가 아니었나 봐. 문을 딱 열었는데 뭐 던져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야. 던져야 되는데 근데 마루에 마침 뭐가 있었느냐면 요강이 있었어. 요강이. 우리 가족이 다 있었어요 그때. 내가 어떻게 했어요? 그 초등학교 2학년 애가 요강을 발로 찼어. 발로 차갖고 이제 시멘트 바닥에 딱 떨어져갖고 깨지면 난 죽는 거야. 어머니한테 맞아 죽는 거야. 근데 정말로 발로 찼는데 요강이 딱 시멘트 바닥에 떨어지면서 굴르기 시작하는 거. 딱 쓰는데 온 가족이 정말로 어이가 없으니까 다 웃더라고요. 하도 어이가 없으니까. 근데 그 얘기를 어머니가 지금도 해. 우리 가족이 지금도 해. 너 어렸을 때 요강 찬 거 생각나느냐고. 너라고는 이제 안 그래도 신부님 어렸을 때 요강 차는 거 생각나느냐고. 그렇게 까칠했어요. 그런데 내가 중학교 1학년 때 세례를 받으면서 어마어마한 거울을 만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울을 만났어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울을 딱 보는데 내가 한심하게 이를 게 없더라고요. 남을 배려할 줄도 모르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내할 줄도 모르고, 남을 사랑할 줄도 모르고,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게 없더라고요. 예수님은 사람을 사랑하겠다고, 나를 사랑하겠다고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지셨는데 나는 내 손에 하나도 안 보려고 그러고 살았던 거예요. 안 질라고, 누구한테도 안 질라고. 그렇게 살았던 내 자신이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내 똥이 더러운 걸 알기 시작했어요. 내 똥이 더럽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초등학교 때 성격 지금도 갖고 있었다면 이렇게 이 자리에서 강의 못하죠. 내가 변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강의할 수 있는 거지, 변하지 않았다면 누가 여러분들 그냥 강의만 잘한다고 교우들이 나를 찾고 평창까지 오겠어요? 와갖고 오면 내가 맨날 신경질 부리면 누가 오겠어요? 맨날 반짝반짝 웃으니까 오는 거지. 반짝반짝 웃으니까 오는 거지. 그래서 나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울이 나를 비추기 시작했어요. 정말 많이 나를 비춰주셔. 지금도 오늘도 예수님 생각 많이 했어요. 예수님 참 정말로 우리를 끔찍하게도 사랑하시는 분이구나.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온 삶으로 당신은 우리를 사랑하셨구나,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보고 난 15살에 사제가 되기로 결심을 해요. 지우학한 거죠. 그 신학교 들어갔고 공부 정말 많이 했어요. 많은 분들이 저한테 신부님 어쩌면 모르는 게 없어요. 모르는 거 많아요. 그런데 내가 그래도 많이 아는 이유 중에 하나가 책을 1000권 이상 읽은 것 같아요. 신학교 때 지우학해갖고 공부한 거죠. 30에 신부가 됐어. 31입이라고 그래. 신부가 돼서 잘 살 것 같았는데 내 인생에 가장 많은 실수를 했을 때가 30대예요. 핸드폰 오면 신경질 부리고 송채면 손바닥 내리치고, 사람 만나도 정말 사람으로 못 만나고, 저 사람 나한테, 부자들 특히 그때는 부자 좋아했어요. 30대 때는. 왜? 저 사람이 날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근데 참 이제는 이제 그런 일은 절대 없어요. 30대 때 부자들이 나한테 와서 이런 얘기 참 많이 했어. 신부님, 저거 땅 팔리면은 내가 정말로 신부님 밀어줄게요. 그래서 같이 밥도 먹고 어디 여행도 같이 가는데 왜 이렇게 땅이 안 팔려? 그래서 내가 깨달은 진리가 뭔지 알아요? 부자 땅은 안 팔린다. 그리고 이 교회는 부자가 움직이는 게 아니야. 가난한 교우들이 움직이는 거야. 그게 40대 돼서 교우들의 가난한 교우들이 이 교회를 유지하는 걸 40대 돼서 알았어요. 30대 때는 몰랐어. 40 부록이라 그래. 40 유혹이 없는 나이야. 40이면은. 그래서 내가 40에 정말로 이제 욕심이 없어진 나이가 40이에요. 50이 지천명이야. 지천명이라는 건 뭐냐면 하느님의 뜻을 아는 나이야. 여러분들 49까지는 세상에 관심이 많았다면 50부터는 어디에 관심이 많아야 돼? 하늘나라에 관심 많아야 돼. 여기 있는 분들은 다 이제 세상은 끝났어. 세상 공부는 끝난 거야. 이제 무슨 공부해야 돼? 하늘나라 공부해야 돼. 62순이라고 그래. 60이면은 귀가 편안한 나이야. 누가 내 욕을 해도 화가 나지 말아야 돼. 또 화가 나지 않은 것뿐만 아니라 이 세상 이해 못 되는 게 없어야 돼. 다 이해가 돼야 돼. 그 정도로 여러분들은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이해되는 난 저게 이해가 안 되네. 그럼 나이를 헛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해가 돼야 돼. 70 종심소욕 불육이라고 그래. 70에 마음 가는 대로 따르면은 법에 어긋남이 없어야 돼. 그러니까 70 먹은 할머니들은 하느님이 하는 행동하고 똑같아야 돼. 할머니가 하는 행동이. 근데 70 먹은 할머니들 그냥 잔치집에 가고 부침개 맛있다고 그냥 꼬쟁이에 그냥 싸갖고 늙으려면은 곱게 늙어야 돼요. 늙으려면은. 그래서 나는 과연 어느 단계냐 잘 생각해야 돼요. 나는 공부를 할 생각을 갖고 있고 뜻을 세웠고 이제는 욕심이 없고 하늘의 뜻을 알고 정말 이해 안 되는 게 없고 내가 하는 행동이 하느님이 하는 행동 똑같은가, 이런 단계에 내가 지금 가고 있는가 잘 돌아봐야 돼. 그러려면 뭐 해야 되느냐면 공부하셔야 돼요. 여기 60대신 분들 앞으로 60년 더 살아요. 남은 60년 사람답게 살고 곱게 늙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 공부해야 돼요. 사실은 오늘 이 강의는 평화방송에 6시간 녹화해놨어요. 그런데 또 영성에 한 게 아주 엑기스만 내가 지금 한 거야. 요거 듣고 평화방송에 또 6시간 강의 들으면은 여러분들은 아마 자신을 어떻게 깨웠느냐. 그래서 내 시리즈가 죽음 껴안기, 삶 껴안기, 자신 껴안기예요. 잘 죽으려면 잘 살아야 돼. 잘 살으려면 누구한테 잘해줘야 돼? 나한테 잘해줘야 돼.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 마음 안에 구유 다 준비됐어요? 예수님이 탄생할 구유 다 준비됐어? 그러면 이 예수님 이번 성탄에 마음 안에 탄생하기를 바라겠습니다.